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 운동 상임 대표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부평에 우리 이제 사랑밭 교회 건물에 왔는데요. 사랑밭 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을 뵙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인 구조단 단장을 맡고 계신 권태일 대표 단장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 집무실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인 구조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한 일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활동, 그리고 이 한인 구조단 외에도 총 9개 정도의 그런 주로 비영리 단체죠. 그런 활동을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청해 듣고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먼저 소개를 직접 한번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인 구조단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권태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목사님 좀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단체도 만드시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제 호칭은 그래도 목사님이 가장 오랫동안 좀 해오신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제가 이제 그 통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한인 구조단 활동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를 만드시게 됐고, 또 한인 구조단 그러면은 사실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 단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한인 구조단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인 구조단은 이름 그대로 한국 사람이라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도 있고, 또 고려인, 조선족, 또 제일동포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하는 그 본국에도 있죠. 하여튼 한국인이 100년 전, 200년 전에 가서 그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을 주로 우리는 한인 혹은 동포 혹은 교포 이런 이름으로 씁니다만, 이 땅에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한인이라고 하고, 그 한인들 중에서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질병이 갑자기 생겼거나 또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의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다 정말 내 가족처럼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조단이 생겼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 그 해외에 일단 떠나면, 심지어 해외 여행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한국을 일단 떠나면 한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인의 취약점 결정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의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 문제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긴급한 문제가 놓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기관을 시작해서 하다 보면서 1명, 2명, 3명, 지금은 거의 80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분들을 한국으로 모셔오기도 하고, 또 모셔와서 이곳에서 회복하고 다시 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사업 실패 또는 가정 파괴, 또 긴급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사관, 대사관, 또 한인회, 또 각종 단체 이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얼핏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 재외 동포가 750만 명 정도에 달한다. 그리고 해외를 한 해에 방문하는 한국 사람, 한국민들이죠. 2,40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이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에 빠질 경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길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빈틈을 들어가서 어떤 뭐 도와주시고 또 재활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게 누가 이런 걸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목사님의 어떤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네. 계기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내가 맡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됐는지 한번 계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비공식으로는 12년, 공식적으로는 2017년도부터니까 지금 이제 7년 좀 넘었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37년 전에 갈 것 없는 모녀를 도와주면서부터 시작이 된 일인데 그때는 제가 직업이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다가 충무로에서 명도로 넘어가는 그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됐는데 그냥 뭐 한 500원짜리 던져주고 지나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 그때 당시가 86년도 11월 달 첫째 주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구걸을 하고 있나. 이 아이까지 거지 정신을 심어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의문이 생겨서 동전을 던져주고 그냥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저 밑에 조그만 구멍가게라고 하죠. 가가지고 빵하고 음료수하고 사다 주면서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니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아였는데 시골로 시집을 가서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아궁이 쪽이 돼가지고 이게 심한 화상을 입고 얼굴이 너무 보기 흉측하니까 쫓겨나다시피 하고 남매 아이 그때 쫓겨날 때는 6살, 7살짜리를 데리고 나와서 동가 숙소 가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 양동으로 와가지고 월세도 아니고 일세 하루 구걸해가지고 방세를 주고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뭐 내일이 기약이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게 됐죠. 그 이전에는 뭐 소위 젊은 꿈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지만 그 꿈보다도 뭐 당장에 내가 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쌀이나 음료수나 또는 뭐 기본적인 반찬이나 이런 것을 사다 주면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됐고 또 그 사람을 돕다 보니까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 판잣집에서 뭐 길에서 버리나 장롱이나 버리는 문짝이나 장롱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 모아다가 얼기설기해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가 3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만난 지는 86년도 11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횟수는 38년이지만 37년 됐고 또 갈 곳 없는 그들과 함께 판잣집에서 같이 생활한 지는 35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활동들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 그러다가 보니까 함께하는 사랑밭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고 또 해외에 돕는 일들을 하자 하니까 또 월드쉐어라는 기관을 하게 됐고 또 여러 세계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계 교육 문화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또 한국의 교육부와 또는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와 이 제도와 편성하게 나아가려면 사회복지법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또 만들게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꾸준히 일을 해오다가
이제 해외에 돕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해외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인들에게 아니 그러면 해외에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왜 우리 한국인은 안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런 한국인이 그런 분이 있습니까?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다, 뭐 산다,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 잘 사는 줄로만 알지 어렵게 산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 해외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분들의 관심을 가지게 됐고, 중국에 있는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가방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화단에 그 충돌을 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영사가 직접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한국으로 인천항에 배를 타고 와서 우리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 케어해 주고 병원에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한 8년 정도 제가 지원해 주고 지금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다 보니 이걸 뭐 돈이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나오나 북한에서 나오나 청와대에서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원래는 재외 한인 구조단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들의 전체를 포함해서 해외 여행자까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인 구조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오늘 이후에 혹시 뭐 이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나 또 여행, 뭐 주로 장기 여행자들이 많을 테지만, 아마 우리 이제 한인구조단 이제 존재를 이제 알고, 네. 많이 이제 또, 찾아주시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사실은 모태가 되는 거는 이제 함께하는 사랑받, 이 단체를 37년 전에 만드셔서 지금까지 쭉 꾸준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와서 함께하는 사랑받 이거 뭐 보고서죠. 지속가능 성장 보고서 비슷하게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래서 나눔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페이지에 그 6개월 위에 이제 모녀 모자인가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판자촌 생활을 같이 하셨던 뭐 이런 이제 여기 기록들도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떤 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목사님 되시기 전에 이제 세일즈 활동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단체도 만드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고 이 목회 활동하고 이 봉사 활동하고 어떻게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초기에는 이게 병행하신다는 게 또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목사님 되신 계기 또 어떻게 이 목회와 이 봉사 활동을 같이 하시게 됐는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생각이 조금 남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동네에 명순이라는 여자아이가 나하고 같은 12살 나이인데 그 어머니하고 이사를 왔어요. 시골에 새로운 이사 온 사람들이 있다면 동네 호수가 한 50호 되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그런데 왔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여럿이 이렇게 앉아있고 또 나는 여기 밥상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명순이네는 우리 동네 이사 와서 쌀이 없어서 물만 붓고 불을 뗀다더라.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얼마나 어려우면 쌀만 붓고 불을 떼냐. 물만 붓고 불을 떼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한 12명 돼요. 모아가지고 그 명순이네가 물만 붓고 이렇게 불을 떼서 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한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쌀 경상도 말로는 한 띠빙이라고 하는데 쌀 한 뚜껑씩 가져와라. 그래 우리 그 모아가지고 갖다 주자. 그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가져왔어요. 근데 한 서너 대가 됐어요. 그래 밤중에 그때
저희들은 시골에 전기불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 간솔불이라고 소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집 앞에 텐마루에다 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 며칠 후에 그 집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갔더니 우리가 준 쌀로 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꽁치조림을 해서 주는데, 야, 너희들이 어쩜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으니까 저녁마다 와서 내가 옛날 이야기 해주겠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가 갑니다. 아주 방이 좁은데, 그래 거기 앉아 주르르 12명이 앉아 있으면 이쪽에 명순이라는 애하고 그 엄마하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뭐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도, 링컨, 데미안 신부, 뭐 이런 나이팅게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무용담은 우리가 그 뭐라고 합니까? 위인전집 보는 듯이 얼마나 열심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야, 나도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남들은 뭐 함부로 야,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이 일상화예요. 아주 접속사처럼 이랬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 나는 그거 하면 안 돼.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 마음은 그때부터 이제 깔려 있었는데 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힘든 중에 있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셀즈맨 일을 하는 중에 그 아주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셀즈맨 하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은 여러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서울 봉천동으로, 노원구로, 상계동으로, 또 뭐 저기 인천 만수동으로, 계산동으로, 여기 이런 화수동으로 이런 데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벌어서 이 집 도와주고, 내일 벌어서 저 집 도와주고, 모레 벌어서 이 집 도와주고. 근데 그때 그 돕는 거는 마치 그 마약에 빠진 것처럼 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마약에 빠진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는데 한 마씩 오늘 벌어서 한 마를 싸다가 그 집에 갖다 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오늘 내가 벌어서 이 집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 하면서 받아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정말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당연히 집에는 뭐 오히려 우리 집에는 봉지쌀 사다 먹고 남의 집에는 쌀 한 마씩 사다 주고 그렇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 2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도움을 받던 분들 중에서 어르신 분들이니까 몸이 더 쇠약해져서 누가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분, 두 분 모시고 와가지고 판잣집에서 같이 생활합시다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죠. 이 생활은 뭐 기가 막힌 시간들을 드라마틱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28년은 우리 집사람과 같이 살았고 나머지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시설장은 같이 그 공동체 안에 못 살아요. 따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옛날에 뭐 그 도가니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성폭행 사건들이 있어서 그 같이 못 살게 하고 따로 나와서 살게 해가지고 그때 떨어져 나왔지. 그때까지도 같이 살고 지금도 그분들과 같이 사는 그때는 노인, 장애인, 고아 이렇게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은 따로 떼서 보육원, 장애인들은 따로 떼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시설, 또 어르신은 따로 떼서 양로원 이렇게 3개 기관으로 따로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신 게 언제? 예. 제가 이제 처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5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 빠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방탕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한 5년 동안을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5년이 교회를 안 나갈 때였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나는 교회를 나가야 되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성경책을 하나 톰슨 성경을 사다가 그거를 딱 세술은 세부대에 담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교회를 나갔어요. 딱 눈을 감는 순간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딱 눈을 감는 순간 그냥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일날 교회 나가면 딱 앉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개월을.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일이다 하는데 그때 상황은 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또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한 3개월 그러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고 갈 곳 없는 사람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한 30명이 됐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내가 보육원 안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보육원 안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보육원 안에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 갈 곳 없는 노인,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 한 30명이 데려가니까 아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일반 교회를 갔죠. 일반 교회를 가니까 첫날 교회 갈 때는 갑자기 30명이 때려 들어오니까 막 할렐루야 했는데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이게 일반 성도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일단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때는 뭐 권선생이라고 그러고 집사였는데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목사가 되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미리 준비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목회가 특수 목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 교회 성도들 모아서 예배 드리면 이제 일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특수 사역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첫 뭐 신학교 가면서부터 그냥 설교하면서부터 우리 가족들끼리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하루 3번씩 아침에는 새벽 예배, 점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녁에는 또 저녁 감사 예배.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를 좋아하고 저는 아주 하여튼 교회를 나가면서부터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저에게는 편안했어요. 교회에 있는 게. 예.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뭐 밥을 먹었더라, 뭐 새 옷을 사 입었더라, 뭐 기분이 좋았더라. 이런 대목은 무슨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한두 대목은 있을지라도 근데 일상권은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도 어찌 보면은 나중에 뭐 참 한 번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37년 중에 2조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말이 2조 원이지. 그렇죠. 2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 기업인들도 하기가 단위 숫자가 말하기가 쉬웠지 않는 일인데 참 37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모금하고 또 모금한 것을 다 전 세계로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제 마지막에 남은 생에 꿈이 있다면 뭐 꿈은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하지만 못 이루기도 하지만 제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기도 하고 한 3억 명을 우리 제가 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그게 제 소망입니다. 네. 뭐 대단하신 사실은 은사를 받으신 거죠. 예. 저절로 믿겨지더라. 네. 또 남을 또 무한히 사랑하게 되더라. 네. 또 돈을 또 모금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2조 원까지도 예. 모금할 수 있는 예. 또 어쨌든 그것도 상당한 또 축복의 은사인데 목사님은 그래서 왜 목사님이 되셨고
그 계기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남을 더 뭐냐면 아마한테 봉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이제 되시는 게 필요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사랑받 선교교회 여기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또 이제 어느 교회인가 궁금해하실까봐 소속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타고난 또는 은사를 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해가지고 여기까지 봉사로서는 성공적인 삶을 지금까지 네. 살아오셨는데, 그 이제 사모님도 28년을 같이 그 뭐 네, 네. 환자촌이나 어려운 생활을 같이 하셨고, 네. 또 자녀분들도 아마 같이 네. 생활을 하셨을 텐데,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양해를 구했고, 이게 처음서부터 네. 약속된 삶이었는지, 네. 가족들을 어떻게, 그런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셨습니까? 예. 저도 결혼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 둘 낳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일반 셀러리맨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 아주머니 충무로 육교에서 만난 아주머니를 보면서부터 어려운 사람 돕기 시작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집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다녔기 때문에 뭐 크게 반대를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갈 곳 없는 분들이 생겨나고 그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될 때 이제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 크게 반대라기보다도 남편이 하자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뭐 그때 우리 집사람 나이가 28이었으니까 28이었으니까 뭐 남편이 좋다면 합시다. 그리고 얼떨결에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왜 그 남편이 하자는 대로 또 따라주는 게 지금까지의 그 한국적인 부부 관계였잖아요. 그래 막상 했지만은 그 시간들이나 과정들은 정말 쉽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100명까지 됐으니까 판잣집에서. 그러니까 뭐 문만 열면, 제 방문을 열면 그냥 100명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사회복지 제도가 한국에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다 같이 있었고, 밥을 국, 밥, 그리고 가스불을 이렇게 큰 그 왜 가스불을 넣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 사람이 폐암이 걸려서 10년째 고생을 하는데, 그때 그 가스불이 계속 다 와가지고 그런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또 우리 집 사람이야말로 또 애국자 스타일이에요. 한번 주어진 일에, 맡겨준 일에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하루 3끼 100명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거 다 설거지하고 또 새로 밥을 하고 한다는 거. 왜냐하면 판잣집에서 그들에게 그 밥을 해줄 때 식은 밥을 해준다거나 오래 놔둔 밥을 해주면 상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뭐 뒤돌아볼 틈도 없이 정말 질풍노도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제 삶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굉장히 뭐 37년 얘기도 하고 뭐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셨는데, 이 겉으로 이렇게 뵙기에는 예. 그 연세가 좀 가늠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꽤 연세가 있으신 거죠. 올해 1955년 9월 22일 생이니까 올해 70입니다. 예. 근데도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 상당히 지금 많은 어떤 비전과 활동 그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어떤 걸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더 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제 그제가 주일이었는데 제가 교회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분이 제일 소외된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는 오직 그 갈 곳 없는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제 모든 생각에
아이디어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여러 전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저는 그 전쟁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의 상황 속에 깊이 그 왜 카메라로 보면은 왜 넓게 보여줬다가 카메라를 좁혀가지고 그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관심이 벌써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는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팔이 잘라졌다, 다리가 잘라졌다, 목이 달아났다, 그 창자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을 저는 그냥 여기 있어도 그 상황이 리얼하게 저에게 다가와요. 그냥 아유 저쪽 전쟁이 일어났네, 사람 죽었네, 이런 정도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저는 가족끼리 이렇게 밥을 먹다가 포탄이 떨어졌다, 아들이 없어졌어요. 포탄에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 부인이 목이 달아나고 없어, 이런 식의 상황을 제 그 머릿속에는 그게 너무나 리얼하게 다가와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기획서를 쓰라 그러면 5장도 10장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쪽 마인드에 탁월한 마음을 줬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예, 그냥 요 정도 했으니까 요 정도 먹고 살기만 하고 또 요 정도 생활하면 된다, 여기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저는 무한히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것을 다 껴안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은 아주 나이와 전혀 관계없이 그 마음은 항상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늘 넘쳐요. 지금도 아주 그 마음은 항상 넘칩니다. 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뵙기에는 사실은 이제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은 뭔가 이제 비영리 단체, 그다음에 이제 봉사 단체, 네. 이런 활동을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네. 또 그렇게 오랫동안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네. 가지기 어려운 그런 예. 능력이 있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네. 해오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내 삶의 기록 운동도 사실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른 것도 많이 이제 도움을 저희도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이 배우려고 예.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록 운동 에 이제 좀 축복하는 의미에서 네. 좀 좋은 말씀 좀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 내 삶의 기록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의미 있는, 저도 이제 일을 보다 보면은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플러스 돼야 되겠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내 삶의 기록 운동은 정말 의미 있게 잘 택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누구든지 내 삶의 기록에 한 페이지는 있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 그 삶을 잘 살아온 것도 있고, 또 후회가 되면 나 이건 실패했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미 있고, 정말 우리 한국에 5천만, 심지어 해외까지도, 중국에는 중국말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 의미가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말로 못하고 글로도 다 못하고, 또 물론 글 잘 쓰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삶을 미화하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냥 그 영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또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정말
너무나 보람찼다 할 수도 있고 또 아쉽다는 것도 말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대한민국에 할 수만 있으면 5천만 다 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도 나이 든 사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요만한 애가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더라. 얘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하면서 같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5천만에 모두가 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충분히 미래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 중에도 이미 저희가 앞으로도 자문을 많이 받아야겠다.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혹시 또 힘들 때는 또 이제 충고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와서 잠깐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10월 달에 예전에는 이제 뭐 세계 한상 대회 이제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다 같이 한국에 모여가지고 행사들을 뭐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목사님도 뭐 관련도 있고 뭐 스스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해서 뭐 행사도 치르신다고 했는데 그 소개를 좀 잠깐 좀 해주시죠. 10월 달 행사. 저희가 해외에 있던 한국 사람 또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영사관에 대사관에 또는 한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비행기표, 생활비, 그때 일정 기간의 생활비, 또 여러 치료 의료 혜택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물질도 필요하고 또 심지어 감금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 꺼내와야 할 때는 관계기관의 경찰이나 소방차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그 일을 우리가 이곳에서 최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분들이 한국에 일단 비행기를 타고 오면 또 배를 타고 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여러 형태가 있는데 한 7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오게 되면은 바로 오자마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오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통 20년, 30년 심지어 지난번에 뉴욕에서 부부가 40년 만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세상 떠나고 없어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그 케어를 해줘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강화에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정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의료보험 또 그곳에서 재정 문제 또 주민등록증, 주택 문제, 치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케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것들을 발표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발표회인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발표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기보다는 시스템 발표회라고 했어요. 왜 시스템 발표라고 했느냐 하면 그전에는 뭐 여기저기에서 도움 요청하면 그냥 도와주고 그냥 와가지고 어디 간다 한국에 와가지고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좋은 일을 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서류적으로 또는 관계기관에 또는 여러 협조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아주 한 사람이 딱 오면 누가 뭐를 맡고 누가 어떻게 맡고 해서 이렇게 도와준다. 이게 좀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발표에 이제 3번째 하고 있는 이번에 10월 21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 또 그 행사를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21일 날 아까 찾아뵙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해외 한인들 삶을 기록하는 것도 저희 중요한 또 이제 그 사업 목표 중 하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또 거기에 모이신 한인들이 아마 저희가 1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삶의 기록을 정리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네. 뭐 해외에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분의 삶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네네. 1차적으로는 그 어려운 삶을 겪으시고 뭐 회복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는데 네. 그분들의 삶을 좀 저희도 조금 더 많이 네. 그렇게 취재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태일 목사님 지금 한인구조단 설립자이시자 지금 대표 단장이시고요. 뭐 이거 하나만 갖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뭐총 9개 정도의 다 연관된 그런 그 단체 활동을 좀 이끌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또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내셨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기적이 아니구나, 이게 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이게 가능했구나, 이런 이제 오늘 그런 뭐 교훈하는 교훈 이런 걸 얻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마무리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인구조단에 대해서 오늘 제 삶의 기록 중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구조단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인, 국내의 고려인이나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한국인이 해외 전 세계로 나가서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또 병이 났거나 했을 때의 어려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좋은 일들이 있고 성공이 있는 반면에 실패와 고통도 함께 수반되는 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한인구조단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들이 언제나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면서 사랑을 느끼고 없는 자는 받으면서 감사를 느끼고 이 모습이 선순환되어질 때 참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기록운동을 통해서 한인구조단이 알려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서로 관계를 나누고 또 좋은 일과 의미 있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